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보이세요? 하나님 만져지세요? 하나님 우리가 느끼세요? 네, 그러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가능한 일이, 가능하지 않은 일이 가능해진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느껴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야기예요. 엄청난. 사실 이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어진 것입니다.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믿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하나님과 예배하잖아요. 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우리가 함께 누리고 받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힘들고 어려워질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지셔서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의와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믿어진다는 거 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와 생명이 나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새 생명 안에 살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주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이 믿어져요. 믿어져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믿어진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은 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선물로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가 믿어야지. 근데 제가 솔직하게 어떤 분이 저한테, 교회를 다니신 분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사실 저도 믿고 싶어요. 하나님도 믿고 싶고 예수님도 믿고 싶어요.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 근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본인은 마음속에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진심으로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자기는 들었는데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믿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선물로, 은혜로 여러분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선물이고 은혜이고 축복인 것이죠. 선물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격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뭘 했기 때문에, no.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져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우리 그러면? 믿는 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니까 우리는 할 게 없다.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믿음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그 믿음은 관계와 같은 거예요. 믿음은 릴레이션십이에요.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고 우리가 더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선물을 받은, 믿음의 선물을 받은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믿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의 관계가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져.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선물로 주는 믿음은 영원토록 있지만 그 믿음이 자꾸 약해지고 다운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믿음장이죠. 믿음의 전당이죠. 거기에 지금 믿음의 우리 선진들, 믿음의 본보기가 될 만한 사람들을 쭉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첫 번째로 한 사람이 누구지요? 아벨을 했어요. 두 번째는요? 잊어버리셔도 돼. 또 제가 그래야 또 하니까. 두 번째 누구예요? 에녹. 근데 세 번째는 지난 시간에 했어요. 노아. 그리고 이제 오늘은 네 번째로 누가 등장해요? 네 번째로 아브라함. 오늘은 아브라함이 네 번째로 등장을 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걸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누구다? 들어보셨어요? 그 얘기 오늘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또 되었기 때문에 무슨 성공을 했다, 아니면 세상에서 뭐 잘 나가는 사람이 됐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믿음을 키워갔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단호하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결단을 주물하면서 또 했다가도 실수하고 잘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나와요. 그렇지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순간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순간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하면서 가장 많은 포션을, 가장 많은 부분의 절수를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오늘 11장 8절부터 19절까지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보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의 12절의 말씀이잖아요. 이 12절의 말씀 속에 네 번이나 믿음으로 나와요. 몇 절에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자, 오늘 8절에 보면 믿음으로, 9절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으로. 또 1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또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by faith. 또 17절에 가서 보면 또 뭐예요? 믿음으로, by faith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크게 믿음의 결단을 하는, 믿음으로 딱 정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순간이 네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오늘 8절과 9절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예요? 세 번이에요. 세 번. 아브라함이 세 번에 걸쳐서 큰 믿음의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평범한 삶에서는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가 없어요. 자, 오늘 여러분 다 식사하고 오셨죠? 아침에 식사하실 때 어떤 날은 밥을 먹어야지, 또 어떤 날은 오늘은 밥 먹기 별로 배가 안 고프네, 오늘은 먹지 말자, 이걸 갖다가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밥을 먹어야 될지, 이렇게 하고 식사하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 그냥 내가 밥 먹으니까 배고프니까, 오늘 아침 먹고 싶으니까 그냥 내 생각 속에, 내 판단 속에 그게 들어오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해서 내가 이걸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이러면서 식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배고프면 식사 시간이 되었으니까 음식 먹고 그러는 거예요. 잠잘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잠을 자야 될지 아니면 자지 말아야 될지 이거를 갖다가 놓고 막 내가 기도하면서 이거 결단을 해서 잠을 자야 돼, 이러지 않잖아. 그냥 피곤하니까 자고, 또 잠 자야 내일 또 일하니까 잠 자고 그러는 거야. 그건 내 생각 속에, 내 판단 속에 그냥 그렇게 따라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맨날 그렇게 믿음의 결단하면서 하십니까? 잠잘 때마다? 그냥 뭐예요? 오늘 하루의 삶도 잘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식사하는 것도 무슨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 오늘도 이렇게 음식을 주시고 배고픈 사람도 많은데, 굶주려 죽는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 나에게 식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할렐루야 하고 먹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슨 믿음의 결단을 하고 먹고 안 먹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빨리 갈까 천천히 갈까 이걸 갖다 믿음의 결단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스피드에 맞게, 스피드 리밋에 맞게 가야지. 믿음의 결단을 했으니까 빨리 가자. 내가 믿음으로 가니까 폴리스에게 잡히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스피드 내가지고 가면 잡혀 안 잡혀요? 잡혀요. 그래서 뭐예요? 스피드 티켓 먹어요. 직장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일할 때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일한다고 직장 시간에 맨날 성경이나 보고 있고 직장 시간에 기도한다고 막 이러고 있고 그러면요, 직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Fire. 잘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내 이성으로, 내 판단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해야지. 그 부분까지 믿음으로 한다고 막 믿음의 결정으로 믿습니다 한다고 그게 믿음으로 하는 거냔 말이에요. 그건 미신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내 교회 친구 하나 있었어요. 내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 스스로. 내 기억에. 그리고 정말 나는 그때 중학교 때 사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거든요. 장로 아들로 교회는 다녔지만 뭐 집에서 착한 아들이었지만 학교에서는 좀 안 좋은 애였지만 하여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교회에서도 착해. 그리고 교회 와서도 예배도 잘 드리고 예배 시간도 일찍 오고 보면 그래. 그리고 교회 와서도 성경을 스스로 읽어. 야, 대단해. 나는 성경을 스스로 읽은 적이 별로 그 당시에 없었거든요. 예배 시간에만 성경 펴서 읽었지 내가 스스로 읽고 그런 적이 없는데 정말 성경도 읽고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 모의고사도 있고 중간고사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 준비하고 시험 공부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공부 안 하고 교회 와요. 그래서 뭐 할까요? 성경 읽고 기도해요. 성경 읽고 기도해, 이 친구는. 그리고 시험을 봐요. 어떻게 될까요? 점수가 100점 맞을까? 90점 맞을까? 70점 맞을까? 낙제.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서 한 번은 그 어머니가 우리 친구들을 불렀어요. 다 불러가지고 자기 아들 때문에 고민이 돼서 다른 날은 몰라도 시험 기간만이라도 공부하게끔 얘를 좀 끌고 가서 도서실로 끌고 가서 같이 공부 좀 할 수 없겠냐고, 좀 도와달라고, 친구들이니까. 그렇게 어머니가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 이성과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놓고 단어 암기할 거 하고 수학 문제 풀 거 준비하고 다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 주셔서 내가 이 공부한 것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시험 문제 나올 때마다 다 답을 잘 쓸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을 살려주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신학생이 신학교에서 헬라어 공부하거든요. 히브리어도 공부하고. 근데 헬라어 시험이 이제 닥치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 공부를 안 했어. 공부를. 단어도 모르고 그리고 문장 해석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지 받아보니까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시험지를 앞에 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맞아요. 제가 하나님 헬라어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오니 하나님 헬라어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시험 시간 중에 기도만 하고 있어. 하나님이 답을 주실까 안 주실까?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다 끝나가는 시간이 다 됐어. 시험지 내야 돼. 답안지 내야 돼. 어떻게 내? 할 수 없지. 그래서 학생이 답을 써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답이 없으시는데 하나님도 모르시는 헬라어를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써서 답안지를 냈어요. 교수가 그 답안지를 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학생에게 점수를 매겨요. 어떻게 점수를 매겼느냐? 하나님은 100점, 당신은 빵점. 그래가지고 줬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미신이고 맹신이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부분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일을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판단 가지고 다 모든 걸 해. 모든 걸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걸 가지고 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정말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가 해보겠다고 우리 안간힘을 쓸 때가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요구할 때 담대하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완벽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상당히 그냥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일상적인 삶을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도 부부 생활했어요. 근데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그러다가 자식을 또 외도해가지고 낳았어요. 그 자식 키우느라고 그냥 뭐 뒷바라지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쭉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또 얻어요. 그래서 가족을 살리고 또 그러다가 사라가 또 죽으니까 또 후처를 얻어가지고 아브라함 또 살아요.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냥 평범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예요. 양털 깎고 양 키우고 젖짜서 먹이고 그런 거 했다는 거 그 당시에. 뭐 별다른 거 없어요. 물론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아브라함이 살긴 살았지만 평범한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장사하고 비즈니스하고 직장 다니면서 결혼하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평범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믿음의 결단을 요구할 때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자기의 이성이나 판단이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3번에 걸쳐서 믿음의 결단을 해요. 3번에 걸쳐서.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우리가 19절까지 다 안 봤는데 우리가 19절까지 다 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 구절 하나만 간단하게 보겠어요. 오늘 다 하지 못하니까. 어차피 오늘 다 못하잖아요. 벌써 시간이 15분 지났어. 이거 안 돼. 자, 그래서 믿음의 결단 3가지. 첫 번째는요, 믿음의 결단은 뭐냐면 자기 고향과 가족이 있는 그 동네 이름이 뭐냐면 갈대아 우르예요. 그 동네를, 그 지역을 떠나라는 순종이었어요.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가족과 내가 살던 곳을 떠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으로 떠나올 때 쉽게 떠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또 타주에서 여기 이사 오신 분들은 뭐 이렇게 쉽게 그냥 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번 옮긴다고 하는 건 자기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은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자,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를 택했어요. 그리고 믿음을 그에게 줬어요. 그때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어요. 뭐를 순종했느냐?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나서 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여길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 가르쳐줘.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히브리 저자는 갈 바를 알지 못.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있어야 나가지요. 내가 어디 가서 삽니까? 하나님 이름이라도 가르쳐주세요. 어느 동네인지 어느 쪽으로 가는지 가르쳐주세요. 그거 전혀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쉽게 떠날 수 있어요? 정말? 떠날 수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순종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2번째는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2번째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는데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결단을 요구해요. 우리는 너무 급해요. 그래서 기다리질 못해. 자, 근데 사실은 못 기다릴 게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데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는 거야. 아들을 주겠다는 거야. 근데 안 주시는 거야. 늙었는데. 근데 심지어는 이제 사라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여자애 생산할 수 있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경수까지도 끊어둬서 이제는 안 돼요, 여보. 어떡하지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살짝 곁길로 가잖아요. 하가를 얻어가지고 그냥 아이를 또 낳는 곁길로 가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끝까지 그것을 자기들이 실수했다는 걸 알고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얻는 데까지 기다려요.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린다. 그 기다리는 결단을 이 아브라함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결단을 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 주셨어요, 안 줬어요? 약속의 아들 줬어요, 안 줬어요? 기다렸더니 100세에 주셨어요.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에요. 그런데 그 이삭이 자랐어요. 10살 넘었어요. 15살쯤 됐어요. 그런데 아들을 나에게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늦둥이로 나가지고 정말 오기야 금이야 키우고 있는 아들을 내놓는 것도 힘든데 죽여가지고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해요? 이성으로는 안 돼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는 이거 하지 못해요. 이때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이 세 가지의 결단은 다 각각 다른 결단이에요. 다 달라요. 아브라함이 그런 요소들 가운데 극복하고 믿음의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습니까? 왜 조용하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지요? 아멘. 없다 하더라도 있을 것을 믿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면서 아멘 하세요. 자, 오늘은 다 할 수 없어서 첫 번째 부분 뭐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내 고향과 친척과 가족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갈등했을 거예요. 나 같아도 갈등할 것 같아.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갈등할 때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돼.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잠시 생각하면서 우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말씀 믿음의 결단을 보면 창세기 12장 말씀이 안 나오나요? 12장 1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시할 대로 가라. 근데 거기가 어딘지 몰라. 그런데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단.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은 갈대아 우르였는데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주의자들이나 지성주의자들은요, 믿음을 토대로 갖다가 자기의 이성에다가 자기의 지성에다가 거기다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오면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이건 합당하지가 않아요. 가르쳐주고 너 어디로 해서 그 길은 이렇게 가는 거야. 글로 가. 이렇게 돼야지 그게 맞다는 거예요. 이거는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합당하지가 않다. 합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각하면서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반이성적이고 반지성적이냐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상당히 이성적이고 그리고 지성적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뛰어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동의 근거는 이성이나 지성이 아니고 말씀에 근거해서 출발하는 믿음인 거예요. 자기의 판단이 아닌 거예요. 신비주의자들은 또 환상을 보면서 뭘 봤다고 해도 본 걸로 타는데, 물론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면 보죠. 체험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환상 때문에 출발한다고 한다면 위험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출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말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였다고요? 환상이었어요? 꿈이었어요? 아니에요. 뭐예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부르심 앞에 떠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내 현실에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거 안 하려고 해요. 그것이 우리의 상황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우리의 지성으로 안 되거든요. 우리의 합리성으로 안 되거든요. 그때는 안 돼요. 그거는 진짜 믿음의 결단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거기서 하면 안 돼? 거기서 하나님 믿고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면 안 되냐고요. 왜 하필이면 거기를 떠나라고 그렇게 힘든 이야기를 하시냐고요. 왜? 무엇 때문에? 그 이유는요, 우상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세속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2세들을 앞에 놓고 설교를 해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그때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것이 여호수아서 24장 2절인데 제가 줄친데 밑에 말씀을 보면 옛적에는 건 한참 전이잖아요. 아브라함이니까 옛적에 너희 조상들 하면서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그러면 아브라함과 나홀은 어떤 관계죠? 형제 관계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가 같으니까 형제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뭐예요? 데라예요. 데라. 근데 데라가 어디서 살았어요? 강 저쪽에 살았어요. 갈대아 우루.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데 이쪽이 아니고 동쪽 강 쪽 저쪽에,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 쪽에 그쪽으로 거주하면서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 했느냐? 밑에 써 있죠? 뭐 했어요? 다른 신들을 섬겼었다는 거예요.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들 아브라함도 나홀도 마찬가지로 그 일을 도우면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삶이에요.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될 때 불러서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 세속 가운데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떠나서 거기서 나와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결단을 해야 될 때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똑같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합리성으로? 그건 안 돼요. 우리는 그걸로 안 돼요. 현실적으로 따지면 그게 안 돼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세속의 자리에 있으면 거기서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고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버리라는 결단, 그거는 믿음의 결단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받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우상의 것들, 이전에 있었던 것들 떠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여전히 지금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뭐로 말씀하십니까? 거기에서 떠나라. 거기서 나오라. 믿음의 결단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일본의 기독교 여류 작가, 지금은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데이트를 쳐서 아마 우리 세대의 사람들은 그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고난이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또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생에서 두 번째로 좋은 일이 제일 좋은 것을 가로막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이걸 못하게 하는 건 악한 일이 막아가지고서 좋은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최선의 것을 막는 것은 두 번째로 좋은 것이 막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예를 들어요.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손님이 찾아왔어. 손님을 대접하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맞이하고 뭐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같이 시간도 보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손님 온 거는.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는 더 좋은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최선의 것은 예배를 드리고 최고 좋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손님 대접하는 건 두 번째, 세 번째 좋은 거야. 그런데 최고로 좋은 거를 가로막는 거는 나쁜 게 가로막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좋은 게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왔으니까 예배하는 거는 오늘 제끼자.
아이, 오늘 예배는 뭐 내일 다음 주도 또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저 손님은 오늘 안 가면은 오늘 내가 안 해주면은 다시는 안 오는 손님이니까 내가 손님을 해야지. 그래서 교회를 제끼는 거예요. 예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선한 것, 최고의 것을 이 두 번째가 가로막고 그걸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최선의 길을 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좋게 할 수 없어요. 자, 보세요. 제가 주일날 예배를 안 하고 손님을 대접하면 손님은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좋아하세요?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그런데 손님은 아예 안 좋아하지. 아니, 그래 내가 왔는데 오랜만에 왔는데 나를 두고 혼자 두고 어디 뭐 교회 간다고? 아이,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서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내가 갔더니 말이야 나 혼자 두고서 말이야 뭐 교회 간다고 가고 말이야 걔 안 되겠더라고 말이지. 이렇게 평가할지도 몰라. 그렇지만 최고로 좋아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면 그런 소리를 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을 좋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굳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자리, 세속의 자리,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또 세상이 좋아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결단을 하고 떠나야 될 때 그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내 믿음이 말씀과 연합이 되고 화합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말씀 많이 들어요. 오늘도 듣고 있고 성경 공부도 해요. 또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 마음껏 들을 수 있고 TV를 틀어도 들을 수 있고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듣는 데서 맞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말씀과 결합이 되고 결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이 믿음의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고 화합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말씀과 믿음이 합쳐질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자, 듣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안 돼. 능력이 안 돼. 은혜가 안 돼. 내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 왜 그럴까? 듣는 자가 믿음과 어떻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부시키지 않았어. 뭐와 말씀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른 성경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그 밑줄 치는데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말씀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큰 소리로 시작,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내 믿음이 결합이 돼서 하나가 돼가지고 컴바인 돼가지고서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목사님들 통해서, 좋은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말씀들과 또 오늘 듣는 말씀이 조금 다르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네 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갖다가 이제 던져버려야 돼. 내 머릿속에 박혀있는 것도 던져버려야 돼. 믿음으로 내려놔야 돼.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이론들, 생각들, 그리고 나 스스로 만들어 놓은 철학들 다 있어요. 다. 그래서 굳어져가지고 견고한 진처럼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그렇구나,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한다고 하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과 말씀이 연합이 되어서 결합이 돼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물로 받았어요. 그 믿음에 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 결단해야 돼요. 떠나야 될 것이 있어요? 떠나야 돼요.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버려야 돼요. 내려놓을 것이 내려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말씀과 함께 결합이 돼서, 연합이 돼서, 일치가 돼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바로 그거예요.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거기가 어딘지도 몰라. 그런데 이성으로는, 판단으로는 도대체 현실적으로는 맞지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갔을 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만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오늘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어딜까요?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만드신 영원한 성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자, 그걸 한번 볼까요? 자, 9절 10절. 믿음으로 그가, 아브라함이죠,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약속의 땅은 어느 땅이었냐?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처음에 몰랐어요, 가나안 땅인지. 그런데 가나안 땅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 살아요. 유업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그 땅에서 살아요. 그리고 야곱도 거기서 함께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10절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느냐? 궁극적인 목적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그 성은 어디냐? 바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기 원했던 장소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궁극적인 장소는 어디냐고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신 천국 본향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으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 한 성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믿음의 결단으로. 그리고 결단으로 걸어가요. 걸어가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그런데 거기가 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진짜 보여주고 진짜 도달하기를 원하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매이지 않고 어떤 환경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결단의 행동을 하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아브라함이 천국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올 때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집사님이면서 중소기업 사장을 하셨던 분이 자기 공장의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목사님을 초대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이제 목사님 소개를 하기 전에 그분이 나와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가운데 자기가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웠는지 하루에 3갑 이상을 담배를 피웠다는 거예요.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를 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대. 진짜 노력. 기도도 많이 하고 뭐 담배 끊는 학교까지 등록을 해가지고서 다녔는데도 안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끊어지지가 않더래요. 너무너무 힘드네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 중에 담배 하나를 못 끊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거 하나도 못 끊으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담배 하나 못 끊으면서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냐고 하면서 설교 중에 한마디를 했는데 그냥 한마디 흘렸는데 그 말이 그냥 꽂혔어. 그래서 그 말씀과 믿음이 결합이 돼버렸어. 그래서 믿음의 결단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이후로 담배를 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담배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술이나 음란이나 거짓말이나 도박이나 부정한 것도 믿음과 결합될 때 믿음의 결단을 하면 그것들이 끊어지고 새로운 변화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 이거 잘 안 되십니까? 기도하는 것이 잘 안 돼요? 주일 성수가 잘 안 돼요? 정직하게 사는 게 잘 안 돼요? 11조와 헌금 드리는 게 잘 안 돼요? 주일 아침에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예배하는 게 잘 안 돼요? 너 등등 뭐가 다 안 된다고 하면 오늘 그거예요. 하나님 결단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믿음과 화합하는,
믿음과 하나, 말씀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한 단계 올라가고 성숙한,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인지 아닌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의 줄을 놓으면 안 돼요. 그 경건의 줄을 놓으면 안 돼요. 지금 아무 일이 없다고, 그냥 평안하다고, 뭐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합니까? 평탄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믿음의 결단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말씀의 줄, 경건의 줄을 놓고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어떤 결단을 요구할 때 우리는 하지 못해요. 이걸 놓치면 하지 못해요. 내 이성이 앞서기 때문에, 내 판단이 앞서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말씀의 은혜 안에서, 말씀의 줄 안에서, 경건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어느 날 주님께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할 때 할렐루야 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함으로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